어느 헬스 클럽장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물처럼 먹었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헬스장에 온 분들에게 약간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믿어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과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는 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서 꽤 유명한 구절 말씀입니다. 어린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와의 전쟁터에 나가서게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 정말 거인인 이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두려워서 막 숨어만 있던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아직 소년인 다윗, 또 사울왕의 갑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는 다윗에게는 분명히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롱하며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구의 이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물맷돌 5개 중 하나를 정확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 다윗의 그 물맷돌에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이마를 중앙을 맞췄고 이마에 박혔지요. 그리고 골리앗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쓰러집니다. 이제 전쟁의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다윗의 승리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너무 약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윗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이렇게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용기도 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다윗의 위대함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은 또 다윗을 얼마나 높이고
메시아 사상 때문에 얼마나 신성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당시 많은 왕들 중에 정말 최고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단한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중요한 위치에 이 다윗이라는 이 가문과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지,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그렇게만 보고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볼 수 있듯이 다윗도 정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불완전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던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던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가졌던 인간적인 그 고뇌, 인간적인 그 마음의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낱낱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막 처음부터 쏟아진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도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고 광야에서 그 마음 졸여가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다가 이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이 블레셋 땅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다윗이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예전에 보면 종종 그런 사람이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아기스에게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 장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냥 그래서 그를 살려두라, 놓아두라, 우리가 함께 있도록 두라 하고 그렇게 명령했던 이 기막힌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는 범죄지요. 물론 그 당시에 시대는 우리와 다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또 다른 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그 순간에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까지 다윗이 품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면서 심상에 뼈가 다 적셔질 정도로 여호와의 영을 간구하며 구원의 즐거움이 뺏기지 않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 보면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었지요. 그리고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특별함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나 성군 다윗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삶이 승리로 연결되고 영광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주로 고백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무엘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진짜 그 이름대로 다윗 되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끊임없이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단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그렇게 특별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듯이 이 다윗을 성화시켜 나가는 데 사용된 도구는 거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거의 13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지났고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쉽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이었지요. 고난이 항상 따르는 그런 다윗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한순간 넘어진 때는 있었지만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신앙,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 그는 그 은혜, 고난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이렇게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큰 영광과 소망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전한 다윗이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연단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단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죠. 그리고 또 다윗, 정말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정말 뛰어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그 중심에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이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떠난 시대라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그 모습 속에서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다,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이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은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고인, 정말 어린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가면서 내품는 그 간절함, 그 담대함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중심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경멸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과 이 다윗이 가진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이 마음 속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사라져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품는 마음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단어, 그 핵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그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반석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4절,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한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2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받으심을 위해서 그분에게는 영광 받으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한하게 넘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지요.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분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비라면 그분의 자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함이라면 그분의 선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그 충만함이 다윗에게 넘치는 역사로 임하여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연약하고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지는 이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에서 그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는가를 알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그의 마음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그 고백을 얼마나 간절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죽기 직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나도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죠? 영적인 그런 힘써서 정말 믿음의 충만한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참된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십자가에 때로는 그것을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구나. 여러분, 그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딱 한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